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개강 심령 수련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곳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너무 위트 있는 그러한 농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웃음이 가득한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본인이 강사로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검증은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하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또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거,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 소식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수요일 날 오전 교리반 마치고 나서 서둘러서 수원으로 올라가서 풍성한 교회라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가 D6 코리아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서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사실은 제가 책을 여러 권 봤지만 책 사이의 행간 그리고 그 실제로 교회에 옮겨질 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훨씬 그런 내용들이 훨씬 우리에겐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내용들도 질문하고 긴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저와 교육자들 모두 사실 이번에 이 D6 커리큘럼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 첫 번째 이 책인데, 이 첫 번째 이 시즌에 최소 3개월 동안 어쩌면 우리는 그냥 D6의 큰 흐름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흐름 정도 이해하고 약간 그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루틴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마을 모임 할 때 어쩌면 우리가 한 번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한편에 또 한 주의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페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차근차근 가게요. 서서히 가게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D6 여정을 같이 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니까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의 제안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작년부 공과책이잖아요.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마을 모임 때 이걸 사용하죠, 그렇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FTE 1-9 페이지인데요.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 페이지가 설교 노트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설교 노트를 하는데 느낌표, 어떤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지식이 있었는지를 적어주고요. 느낌표, 두 번째는 물음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 가지 정도 적어서 마을 모임 때 이 질문 해야지 하는 그 질문 하나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뭐냐면 내 행함이 더해지고 또 내 묵상이 더해졌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는 걸 한번 이렇게 더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 그리고 더하기, 이 세 가지를 그냥 노트에서 들으면서 순간순간 한 가지씩만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이 습관하고 이런 습관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들었던 은혜를 우리 소그룹이라는 공동체에서, 마을 모임에서 공동체적인 성찰로 이어지면 이게 행함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행하게 되는 우리 안에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소생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13장은 바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이 이 시간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굉장히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유월절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1절에 보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이 식사를 마치는 즈음에 이제 시작되게 될 이 끔찍한 일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찬을 준비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봐요. 이제 곧 붙잡히실 거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감정은 어쩌면 이제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마음이 진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정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 그 감정이 어쩌면 지금 몇 시간 전 그 저녁의 식사 자리에도 충분히 우리는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내가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식사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표현. 그래서 이 끝까지가 의미하는 바를 주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끝까지 사랑을 끝사랑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끝사랑 생각하면 가장 먼저 김범수의 노래가 생각나는 사람이라서 나의 끝사랑 뭐 그 노래가 있어요. 예, 좋다 분위기. 네. 근데 생각해봐요. 아무튼 이 끝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끝사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장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탄이 준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준 말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팔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어진 행동, 이제 예수님의 이어진 행동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한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셨어요. 결혼할 때 우리는 케이크 안에다가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넣어놓는데 지금 마지막 이 만찬에도 그렇게 반지를 넣어놓듯이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정확히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 예를 들면 종이 가정 안에 3,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막내가 도맡아서 하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친구들 집에 갈 때 자신의 발을 직접 씻지 주인이 나와서 하는 일도 없고 이건 진짜로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3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이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손인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으로 왕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섬김을 받아야 할 왕이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있다면 그 손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좀 더 근사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손을 가지고 그냥 더러운 발을 잡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씻기신 발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사실 두 가지의 당혹스러운 장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온 세상의 주인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을 뒤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식당에서 음식 만드시고 설거지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 설거지하고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마다 이렇게 음식이 어떤 찌든 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음식이 고여서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사신 거 보면 막 그 더러운 거 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더러워 그런데 그래서 손으로 막 맨손으로 그냥 막 닦아내요. 다 씻어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손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 내 손에 묻히고 내 자식이 그런 더러운 것 만지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괜찮아. 자식 욕심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가득한 분이시죠.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권력과 돈과 인기를 내 손에 가졌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허리 굽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죠. 발을 씻기 위해서. 또 한편은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인척이 예수님께 인사청탁한 일이 들통난 일이 있었어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곧 세워질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라고 인사청탁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자 제자들 사이에 공정의 문제가 크게 시비가 흘림으로 굉장한 다툼이 간에 일어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메시아가 왔는데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더러움, 그분의 손에 모든 더러운 걸 다 묻히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그 길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혹스러운 질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인생관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을 다 뒤집는 말이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너무나 뒤집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당혹스러운 장면이 또 오늘 본문 안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알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그냥 얼굴도 보기 싫은 건데 뭐 그 사람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굉장히 그건 정말 역겨운 일이죠.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누구까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 두 번째,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또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런 뭐뭐까지, 누구까지, 언제까지, 누구까지, 어디까지,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이죠. 그 끝까지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내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룟 유다를 구원하는 것 아닌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끝까지 사랑했다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어요. 둘째,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운명이 저주로 끝나잖아요. 자살로 끝나고 그가 영원한 심판을 당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 설명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약간 복잡해졌죠? 괜찮아요? 복잡한 것은 패스하고 이것만 주목하면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사랑하는 태도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가 내 사랑을 받아서 회개하고 안 하고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난 것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로 대하시죠. 아마도 그 발을 씻으면서
곧 이 발로 나를 버리고 떠나겠구나. 이 발로 나를 팔러 가겠구나. 이 불쌍한 영혼아 라는 마음으로 씻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끝사랑을 묵상하며 지금 어쩌면 내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누구까지 사랑하는가, 누구까지 섬기는가 했을 때 나는 내가 제외시키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모든 걸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섬김의 대상이 없는 존재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섬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럴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6절부터 이제 11절의 단락입니다. 네, 이웃급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러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매우 민망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얼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얼마나 막 당황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이해는 못했어요. 분명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늘 이분이 허투루 행하는 법은 없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이게 좀 정신 없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섬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을 당하고 있어. 근데 말은 못해.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은 말해. 우리 베드로 형은 있잖아요, 뭐가. 그렇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종의 발을 씻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질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질서가 뒤집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본문 묵상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어줬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발 씻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단히 이 모든 질서가 뒤집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실은 이 장면까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은 너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나중에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났을 때 바로 이 행위가 너희가 그때 이해될 행동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이 딱 이 정도 딱 들었으면 또 멈춰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 형은 안 멈춰. 그렇죠? 그 기질이 있어요. 아주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도 예수님 막아서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발 절대로 못 씻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발을 씻기는 것이 가리키는 앞으로의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베드로의 부정한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 섬김을 너가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에게 주인이라고 말했어? 아니, 너가 내 섬김을 받지 못하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어떤 관계도 형성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으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섬김을 받지 않는 종교 엘리트들을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든 종교와 달라요. 특별히 불교와 너무 달라요. 제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아니면 좀 관심 있어 보지만 불교 교리는 사실상 엘리트의 종교예요. 사실 그 자신이 자신의 신인 걸 발견해 나가면서 수양해 나가는 과정이고 완성되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자격 있는 자, 의로운 자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강조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끝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끝사랑을 묵상했다면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이 가리키는 죄사함이라는 궁극적인 섬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참 오래 따랐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아야 될 궁극적인 섬김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포착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적이 많아요. 베드로가 뭐냐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막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믿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몰라. 막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의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또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날 밤에. 그걸 다 아셔요. 하지만 기어코 가세요. 예수님이 기어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만이 내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내 발 씻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저 무지한 베드로, 고백을 지킬 실력도 없는 베드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여러분을 베드로와 묶어서 함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배신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그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던 발이잖아요. 진짜 나는 인간적으로 저는 그래요. 아이고, 이 발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했다라는 마음으로 막 발을 만져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씻겨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발이 그날 밤 곧 예수님을 떠날 발이잖아요. 그래, 이 발 가지고 잘 도망쳐라. 사람들이 붙잡히지 않게 잘 도망쳐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발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발은. 놀랍죠? 3년 동안 따랐는데 3년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발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발은. 근데 그 발을 거기서 씻어준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이죠. 도대체 왜 발을 씻어줄까라는 것이죠. 그 끝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이 이렇게 씻어준 것을 믿으십니까? 염치도 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염치도 없이 그 사랑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섬김을 안 받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섬김을 받아들이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인정하지 않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에 이력이 있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목사지만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으신 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는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 의미를 너희는 아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선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맞죠? 주와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나를 씻어준 거에 대해서만 땡큐 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형제의 삶에 발을 씻겨주는 일을 멈춰 하지 않는다라면 의미를 안다 모른다? 그냥 예수님의 이 성경의 논리대로 본다면 잘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가 반응하던 반응하지 않던 동일하게 섬기도록 또한 그렇게 행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섬기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딱 대하는 순간에 갑자기 14절에서 15절 딱 왔을 때 엄청 이제 부담된 걸로 바뀌었죠. 너무 좋았는데 부담으로 바뀌었어요. 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치를 엄청 쌓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지금 이 주제가 만만치 않다, 너희가 이 행함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하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질서는, 왜냐하면 주와 선생들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주와 선생이 되고 싶은 것, 우리의 손에 권세를 갖고 싶은 것,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복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야. 복 받았어, 많이 복 받았어, 뭐예요? 대학교 가서 복 받았어,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섬김 받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복 받았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의미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우리가 많은 어떤 신앙의 경험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해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잘 안 잡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모든 권세를 가진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놓치는 것이죠. 한편에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 안에 압도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라는 말하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의미가 내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흠이 있는 사람을 내가 씻어줘야 하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식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의 거대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행하심이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함으로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진리가 단절되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죠. 주와 선생으로 나를 섬기셨다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주와 선생으로서 나를 섬기셨다는 의미를 놓치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지극히 작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섬김을 못 받을 정도로 작은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무한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섬겨줬는데 내가 못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이 논리인 거예요. 지금 보낸 자보다 보냄 받은 자가 크지 않다, 이 말씀.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아. 근데 주인인 내가 너를 섬겼잖아. 근데 종이 종을 섬기는 게 뭐가 대단해? 이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는 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볼 때 이 부분이에요. 성경의 강조는 지금 예수님의 강조는 이 부분의 논리가 내게 와닿지 않으면 섬기는 삶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날 섬겨줬는데 내가 못 섬길 사람은 어디 있어? 이게 내 안에 와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뭐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못 섬긴다는 건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날 섬겼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이 사람 이해 못해? 이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고 이 사실이 내게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아직 뭔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과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팔기로 작정한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신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와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께서 섬기셔버렸어. 근데 그렇게 사셨어. 본인의 삶을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선언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지는 삶은 예수를 따르기로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저울하지 마요. 내가 섬길까 말까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끝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끝사랑이 얼마나 겸손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또 언급한 거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찢기신 그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씻긴 그 발로 예수님의 발을 들어서 발로 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씻어준 그 발로 예수님을 차실 걸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발을 씻겨준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원래 이거 지금 이 장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미련한 자일지라도 스승이 자신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은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정 가지고 있다가도 오늘 이 저녁에 어쩌면 변화되어서 예수님 팔로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이 만찬이 마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만찬장을 빠져나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팔로 나가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제가 먼저 그 답을 말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최근에 그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라면 12장은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말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해요?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화를 신경질로 확 내요. 근데 실은 성경 말하죠.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동기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조금씩 빼가면서 자기 어떤 유익한 데 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수익 구조였어요. 자신의 수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존재.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섬기시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와 선생이 섬김을 받아야 그의 제자들이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선생이 많은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서 돈이 넉넉해야 자신의 호주머니도 넉넉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주와 선생으로 세족씩 하고 있는 거 볼 때 불화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려고 예수님 내가 따랐냐. 성찬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죽겠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막 이런 말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서 왜 그래야 돼?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와 선생으로서 이 예수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자기 인생 미래도 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건 거예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래. 너희의 모든 물질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래. 짜증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 그런 길 꼭 가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섬겨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 그게 좋지 않은 거야.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마지막에 죄책감을 가잖아요. 자기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또한 또 베드로와 좀 비교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까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섬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성경의 규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끝까지 안 받은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풀어내. 도덕으로 풀어내. 윤리로 풀어내.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고 죽음 앞에 그래 나 지옥 보내려면 저 보내봐 라고 말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멋있어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섬김을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엄청 뻔뻔해. 염치 없어. 근데 그 일을 다 경험하며 베드로는 그 과정 속에 19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유다는 안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근데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배신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줄 다 아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팔 발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내 발 씻어줬구나라는 것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정도로 끝까지 사랑했구나. 그냥 끝사랑이란 게 이거구나. 끝사랑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갈 때까지 갔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발을 씻겨주셨구나. 누가복음 2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 형제를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섬겨라. 혹시 그 형제가 너처럼 헛발질을 해도 그렇게 섬겨라 라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 섬겨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은.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섬겨준 사람을 닮아가요. 내가 보니까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섬겨줬으니까 나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돼. 그러니까 완전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뒤집어져. 그냥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철저히 자아 실현이 행복감의 근원이거든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 근데 이제는 달라. 섬기는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그들은 참으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믿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그 섬김 앞에 감동하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기꺼이 나를 종으로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 결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아멘, 내 삶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텐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마을 모임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